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1월 2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새벽 시간에 우리 선포 맛보기 118강째죠. 오늘은 이제 내일 수요일 날 같이 나눌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슈무엘을 중심으로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나이가 와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중보직 계시 기관이었던 엘리와 그 아이들 그 집안을 도륙하는 그 선언을 플레세트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물론 그건 작은 경우지만 또 부정하는 좀 소극의 의미로 이루시는 거지만 이미 슈무엘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정하신 대로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말씀 선포가 국내 국외 즉 교회 안밖에 어떤 일을 드러내는가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슈무엘 한 명 알고 슈무엘 엄마나 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성경 나오는 것을 볼 때, 물론 그 외에도 뭐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이 적은 무리 소수가 오늘날처럼 있었겠지만 잘 보이지가 않는 때입니다. 그냥 한편으로 믿는 흉내내고 한편은 또 세속에 푹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름만, 명분만 교인이다, 믿는다,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럴 때 벌어지는 이제 교회 안과 밖,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 권능의 왕국이 펼쳐지는 가운데 어떻게 온 세상을 거머쥐고 교회 안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문지화 시켜버리면서 계시기관을, 말씀 선포직을 마시아께서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슈무엘을 통해서 드러내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의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데 엘리의 그 며느리가 한 말, 이 카보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뭐 설왕설래 하겠죠.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 이게 원문으로는 알레프랑 요드로만 나옵니다. 이걸 이제 모음볼, 이렇게 모음볼을 원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붙였어요. 이건 모음 대신하는 인간들이 만든 기호예요. 세상 언어, 부패한 서방 언어, 인도, 유럽어 계통을 이렇게 붙였더란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헬렌말 문법이 정해진 뒤에, 그러니까 헬렌말 모음 아, 에, 이, 오, 우 그거 이상은 없는 그 책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어떤 자들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파들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애들이 했는지, 토박이 안에 있는 애들이 했는지, 그런 걸 오늘날 무슨 뭐 랍빈이 유대주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대 신학이니,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신학입니까? 마귀짓거리 하는 애들이죠. 이런 유대주의 종말관, 유대주의 세속관, 거짓 엉터리 성경관이 개혁 신학까지 도배를 한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인지, 엘리 때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때라고 우리가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경륜을 볼 때, 종말을 향해서 볼 때 더 시커매지는 건 원리원칙 아닙니까? 초림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파루시아 현림하실 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한 계집, 첫 아이였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뭐 이러저런 뭐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 카보드, 뭐 발음이 요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합성 단어잖아요. 그렇죠? 요 단어 하나 카보드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도 슬프고도 두렵고도 말도 안 되는 심각한, 배교가 아주 꼭지까지 찼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지 작업을 하시는 그 과정에 캄캄한 아이에게, 캄캄한 교회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나?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 파카드, 신방하신 거예요. 신방.
돌아보셨다 이거죠. 돌아보셔가지고 뭐 칭찬 같은 것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징책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단 말이죠. 뭘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사까지도 이렇게 부르시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삼삼한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바른 교회, 바른 선포, 바른 선포를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얼마나 있을까? 온 세계에 심각한 때입니다. 우리 정말 조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선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성령님의 충만한 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카보드, 이 엘리 메느리 이름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카보드한 일일 텐데 이 카보드 이 자가 뭐냐? 우리 한번 본문에서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꼭 까먹어서 안 되는 거는요, 잔소리 같지만 우리 한글 성경 중에 그나마 한 가지를 굳이 붙잡으려면 한글 개역 성경인데 늘 그것과 치밀하게 견주어서 살펴보십시오. 아울러 뭐 잘했고 뭐 직역했다고 해서 설왕설래하는 그 킹제임스 버전, 이른바 함정역이라고 하는 것 같이 아울러 견주어 보십시오. 직역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원문관, 바른 번역관, 바른 해석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새삼 느낄 겁니다. 한글 번역은 그냥 참고서 정도라고 할까, 그냥 많은 말을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더하고 뺐다는 그 가감을 적용할 수조차 없는 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온 세계 성경이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제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직구할 고백이에요. 야, 너 그때 그 말, 사무엘상 4장 19절, 22절 같이 거기 참여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노? 만일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떨리는 사람은 정답이 없으면 이거 동영상 끝까지 보지 마십시오. 평범한 구절 아닙니까? 어떤 나쁜 소식을 듣고 애 낳다 충격으로 죽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볼 땐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평범하게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이런 일상사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준열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시아를 대신하는 그 예표직, 중보직, 말씀 선포직이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고?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극적인 하나님 손길이 어디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그 10의 몽되는 쇼페트, 사사라고 번역된 그 통치자들의 일종이 어떻게 했는가? 그 뭐 베리베 사건들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막바지 전에 그 사사, 뭐 하긴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렇습니까? 사무엘 아이들은 그 중보직의 한 가지인 사사였는가, 뭐 사사는 아니라도 아무튼 그런 위치로 신봉을 했나 안 했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됐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관점에 다를 땐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문맥 중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고 구약에 있는 걸 구약식으로 하고 구약에 있는 걸 옮겼을 때 신약에서 이렇게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영감하셔가지고 좀 더 환하게, 좀 더 초점에 맞는 계시를 하기 위해서 차이나는 표현,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걸 상식으로 아세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성경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 흔한 얘기지만 어떤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어떤 팀이 이제 나타나면 그 경기는 그 연극은 그 배우들을 볼 때, 그 선수들을 볼 때 믿고 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제 그냥 표를 미리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냥 믿고 보는 거잖아요. 안 믿어져도 믿고, 믿어져도 믿고, 틀린 것 같아도 믿고,
그게 무식한 것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우리는 확고부동한 그 지난 오랫동안의 그 교회에서 선포돼서 검증한 그 기록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높아심의 말씀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말 성경을 가감하면 끝장이에요. 선포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놓고 그 죄가 적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엔 살인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모독한 자들은. 그런 가짜들이 넘치는 때라고 성경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르지들 천지지. 그게 새삼스럽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정말 내가 속한 교회, 내 신앙 고백, 내가 정말 그 교회의 교회 지체인가 하는 걸 세상살이 가운데 따져 물어야 됩니다. 언제건 어느 곳이건 무슨 상황이건. 자, 19절부터 한번 또 낭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글씨를 시커멓게 제가 이걸 칠해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너무 또 시간이 가서 한번 읽습니다. 부 갈라토 에 쉐트 피느하스 하라 라 라트 바 티슈마 에트 하 슈무아 엘 히라카흐 아론 하 엘로힘 우 메트 하미하 부 이샤흐 바 티크라 바 텔레드 키 네헤프쿠 알레야 지 레이하 우 크 에트 무타흐 바 트 다베르나 하 니짜보트 알레이하 알 티르이 키벤 얄라드트 불로 아나타 불로 샤타 리바흐 21절 마지막 절 바티크라 라 나아르 이 가보드 레모르 갈라 가보드 미 이스라엘 엘 힐라카흐 아론 하 엘로힘 부엘 하 미하 부 이샤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바 토메르 갈라 가보드 미 이스라엘 키 닐르카흐 아론하 엘로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정말 희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누구를 주로 해서 설명했습니까? 그리고 이건 앞에 말에 연락이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 번역들은 그리고자에 해당하는 것을 19절을 처음에 썼는지 아니면 우리 말투답게 18절 뒷부분을 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 다 찾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뭐 접속사 그리고에 해당하는 정도 가지고 이렇게 좀스럽냐고 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좀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자, 한글 개역성경은 18절 마지막에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로 끝났어요. 그러면 부가 나와야 되는데 19절은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그리고 적 없어요. 이렇게 되면 벌써 한글 성경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냐고요. 그럼 계시록 마지막 법원에 있는 그 말이 뻥입니까? 그래도 한글 개역 성경을 신봉하실 겁니까? 바른 설교자만 만나면 되지 바른 교회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되지.
바른 교회 바른 선포자를 뭐를 증거를 성경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관. 성경관에 신앙 고백이 있고 신학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소명 의식이 있고 다 이 안에 있는 건데 부자를 왜 빼버렸냐고요. 이게요. 하나님 자가 아니라서 신학이나 교리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일반 언어 문법 리론에 따지면 그냥 그리고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니까 영어 성경은 이거 뭐 and나 뭐 그런 상당한 말을 했겠죠. 킹제임스 버전 같은 직역의 성격을 띄었던 옛날 수백 년 전에 하나 보면 열을 한다. 요거 하나를 갖다 그래 개정력을 10년 이상 막 손본 다음에 나타날 여망이 없으니까 얼렁뚱땅해서 만든 게 10만 군데를 고칠 때는 개혁을 개정한 영 아닙니까? 개혁 개정령. 이거는 개혁의 게임이 안 되는 이건 정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가장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다 그거 지금 보고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 돈, 하나님이 돈 가지고 사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심각합니다. 아무튼 칼라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딸이니까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그이에 여기 그이는 엘리. 지금 앞에 엘리가 있었잖아요. 당대 최인류로 계시기관이었던 그리스도 중보직을 대신했던 친구. 그이 며느리 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에셰트 계집. 누구의 집이에요? 피누아스. 피누아스가 맞이였는지 둘째였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보니까 호프니를 앞에 놓고 피누아스를 둘째 놨는데 둘째 그 계집이었는지 이게 직역이 계집이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여자라고도 하지만 요게 이제 엘리한테는 며느리예요. 며느리 칼라라고 그래요. 칼라. 이슈아는 계집. 그러니까 뭐 모든 것에 대한 총칭이죠. 산에 대한 반대말 이슈를 산에 갔을 때 그 반대말이 이슈하니까 피느하스예요. 피느하스도 이거 하게 되면 피더하기 나았은지 그런 건 거의 뭐 부질없어요. 자, 요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 대신 이렇게 하라라고 형용사가 이 주어 며느리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거. 이게 동사가네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라 아이 베고 있더라. 아이 벤 상태예요. 해산딸이 되지는 않았지 싶은 거예요. 물론 몸이 많이 무거웠겠죠. 근데 보통 며느리입니까? 코헨 받침꾼 노릇하는 사람들 성막에서 그 집안에 시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98살. 야, 그럼 호프니랑 피누아스가 이게 그 외에 뭐 딴 아이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98세면 되게 뭐 20살 넘으면 한다고 쳤을 때 그럼 70. 아무리 늦둥이 났어도 50 아닙니까? 이거 참 얘기가 복잡해져요. 더 늦둥이에요? 그러면 피누아스를 30살로 봅니까? 이거 참 아찔한 문제예요. 뭐 재밌게 지금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엘리 나이가 98살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 즈음에. 호프니가 그러면 70살이 된지 반까지 깎아도 50살이면 이게 지금 신동일 낳는 중이에요. 그러면 정말 아주 20년, 30년 차이 나는 계집이랑 혼인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 성경 볼 때 쓸데없는 망상으로 추측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 나이랑 계집들의 아이 낳는 모든 경우를 총 수렴하고 또 이 사사기 그 시대상을 꿰뚫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후손 아이 낳는 것에 관련해서 개입한 경우가 성경에 뜻밖에도 많습니다. 사내건 계집이건 태어나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하는 게 중요하고 혼인 전에 자기 사명감을
파악해서 어떻게 일한다는 확신 가운데 이제 가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혼인인데. 근데 가정을 세우게 되면 무슨 성의 쾌락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천륜이 후손을 씨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요. 뭐 혼인을 하겠다 말겠다, 가정 세우겠다, 가정 파괴해버리자, 어떤 일이 긍정부정의 일이 가득 찬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코 집행하시는 거예요. 인륜이 끝나면 그건 이미 심판의 날이에요. 쪼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불신자도 아이 낳고 신자도 아이 낳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하신 대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람을 태어났을 땐 또 사람을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낳는 것 아니고 여자 혼자 낳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분야예요. 그냥 낳기만 하니까 낳기 전에 두 남녀가 좀 준비하는 기간, 혼인한 뒤에 그냥 덜렁 나누면 되지. 또 키워서 혼인하게 하는 데까지 있어야 할 그 영육 간의 그 준비, 그냥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오늘날 있냐고요?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무슨 GNP가 10만 달러다, 5만 달러다. 우리 지금 3만 달러 조금 넘고 이제 4만 달러 될 거다, 그냥. 재난소득 100만 원씩 집어주자. 아이들 장난들 놀기 바빠요. 다 속임수들인데, 돈 맛에 길들여지면 머리통이 비게 돼 있고, 신자들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거기에 빠진 줄 모르고 홍야홍야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아니, 칼라가 문제가 있다고 계집으로 나서 제사장들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날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어느 날 이런 참변이 벌어진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괜찮은, 그래도 좀 매들인 것 같은데 참 몸은 무겁지 어쩔 바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근데 죽여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명색이 그래도 외형상 레위 지파 출신으로 보이고 그래도 뭔가 끝발 있는 집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탁이 된 것 아니겠냐고요. 엘리가 돈은 꽤나 많았고 권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살은 그냥 득실득실 쪘고 눈은 보이지 않느니 얼마나 또 봉양을 했겠어. 며느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하라라고 밝혔어요. 동사를 쓰지 않았어요. 아이 뱉다가 아니고 아이 베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상태. 근데 고뒤의 말이 또 아주, 이게 한글 번역은 이 맛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넣고 뺀 게 요 지금 넉절에도 수두룩하니까요. 빼다 못해 덧붙여가지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한글 번역 성경들은 성경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그나마 참된 복음을 똑바로 믿게 하신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소수가 있을 따름이에요. 말이 소수지. 찾기도 어려운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두렵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 뒤이어서 랄라트. 이 꼴이 참 난해해요. 그렇죠? 라트.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게 뭔가. 여기다 모음부호를 가짜들이 만들어 줬잖아요. 이거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네. 이런 짝대기다 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좀 우자라고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 훔쳐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애들은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세종 때 이렇게 해서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한심한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합니까? 예? 그게 국어 전문가고 국어 학자고 훈민정음을, 우리말을 사랑하는 자냐고요. 매국노요, 매국노. 가만히나 있지. 이건 우리말 모음이라고 하는 발음교 의자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아루하기로 하자. 이거는 의루하기로, 이건 또 짧으나로 하자. 이건 짧으나, 이건 기나. 이렇게 만든 아이들이 약속했어요. 아이고. 그래서도 히브리 이름 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배우잖아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모음이 왜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왜 집어넣으려면 똑바로 넣든가. 복잡해. 이거를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정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모음 부어만 있습니까? 이런 점 같은 부어들, 그 다음에 액센트 표시가 위아래로 뭐 부어가 30가지가 넘어요. 이걸 누가 하냐고요? 이걸 갖다가요. 랍비들 제대로 못해. 걔네 발음들 엉터리예요. 엉터리.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파벌 싸움도 있어가지고 각양각색이요. 그걸 배우겠다고 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다. 랍비학, 유대학을 전공하는데 해보라고 하죠. 예수스를 믿는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가? 그거 다 속임수 전술이에요. 속임수 전술. 유대주의가 지금 없습니까? 성경 붙어 있는데 유, 대가 맞는지, 유, 다가 맞는지, 유태인은 뭔지, 주스는 뭔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현대어들 가운데 또 교회 용어들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겸양하게 틈새에서 그냥 혹세 무민 중에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거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말해도 이거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으로 결론 맺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냐고요. 한글 개혁성경자가 누구보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토시자는데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공부해온 사람이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날릴 때는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특히 교사들,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 교우들에게 의심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원어를 배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옥 같은 우리말로 잘 가다듬어서 단번에 완전한 번역은 없을지라도 직역으로다가 빨랑 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순박한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이나 하는 교사는 몇 프로나 되겠어요? 1%나 되겠냐고요. 밥벌이 하려고 눈이나 벌겋고 세상 쾌락과 권력 얻으려고 마음은 그냥 바쁘고 성경이 들어와야죠. 성경이. 원문을 정말 깊이 우리가 원문을 누가 다 알겠어만 원문을 깊이 정말 정직하게 이 공부 과정에서 성령님이 단련시키지 않으면 싹군이 됩니다. 확신에 이건 확신. 원문을 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은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원어 관련된 번역이나 원어 관련된 신학 과목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문 관련된 건 99%가 엉터리고 가짜들이라고요. 원문 관련 분야, 강의나 책이나 전문가들을 볼 때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 가지고도 거짓 선생님,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 요한 1서에도 있는데 그 당시 벌써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왜 그런 성경들, 그런 말씀들은 보이지가 않습니까? 왜? 바울 하자면 바울 사진 전체가 전투하는 교회예요. 진리 싸움으로 그 거짓을 물러내고 똑바로 복음에 창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 기록자들의 신앙 고백이 그러하고 그네들이 살던 교회상이 그러해요. 배교를 짙은 거예요. 원수들로 교회 안에까지 가짜 선생들이 들끓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무서운 시대였어요. 종교개혁 시대. 잠깐 한 세대 정도나 충만했을까? 그 뒤부터 그냥 완전히 교회 안에도 그 당시 루터 깔뱅 당시도 교회 안에 원수가 있었고 세상 정치적으로 막 교회를 수라장 만든 것이 그 뒤에는 급전직하 500년 동안 개신교는 씨알마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개혁주의고 개혁신학입니까? 뭐가 정통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을 빗대서 현실을 조금 말해본 것뿐이 사사당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당시 요쯤에 되는 세계 조각 같은 문헌들이 뭐 얼마나 고고학 자료로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 사건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뭐 두 나라에서 어떤 매갈이 없는 이상한 종교가 갖고 있는 나라가 깝치다가 작살났구나. 이런 정도는 소문이 그 당시 큰한 땅에 쫙 번졌겠죠. 어느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또 30분이에요. 그만할까요? 이거 정말 뭐 이거 다 해야 뭐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라트 이걸 지금 설명하다가 이게 또 산으로 들러간 것이 아니고 이걸 번역하기가 어렵고 이걸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더라. 이거 이 상황에 대한 겉에 있는 이 무대에 대한 묘사를 잘 알아야 속의 신학의 깊은 뜻을 해석하고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신학 해봤자라니까요. 원문 주경이 안 되면 썰 풀 수가 없어요. 원문 주경이 안 되면 그 난다긴다는 교리신학자들의 그 글, 교리신학 서적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판단해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도록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더 힘입고 그분들을 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서간다 그 말입니다. 사명수행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기쁨 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좀 새겨 들으시고 이 동영상부터 끝장까지 몇 번이고 좀 돌려서 보십시오. 제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극소수만. 모든 사람이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제가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깨달을 자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정말 엄청난 공부 중이고 전투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교회 배교하는 교회냐 참교회인지 그 분별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팍팍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라트 이 앞에 있는 라자 앞에 있는 이 라자가 전치사예요. 이게 어떤 그 소유 또는 목적 어떤 그 때에 대한 이런 등등 그런 것을 감지한 글자예요. 사전에 올림꼴로는 이제 르가 기본꼴이라고 이 모음볼 만든 아이들이 만든 사전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문법 용어들, 문법 지식들 이런 건 다 안 뒤에는 버려야 돼요. 확대해서 일반 인문학이든 그런 일반 상식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에 속한 것들을 안 뒤에는 버려야 돼요. 파울로스 같이 똥으로 여겨야 돼요. 똥처럼. 왜? 크리스토스 그분이 가장 뛰어난 거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알미.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까? 파울로스의 한마디 한마디는 불타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던 똑바로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보던 아니 개역 성경으로 볼지라도 성령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그 원수들인데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말 성경으로도 충분하다 말이에요. 충분해요. 근데 혼자만 충분하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 강단이 그러해야 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이 그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수백 개를 올려놨는데 요거 조금 찔끔 저거 조금 찔끔 그래서 어떻게 기초부터 그냥 몇 번이고 쭉 보세요. 쓸데없는 반복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많이 봐줘야 제가 더 신나서 동영상을 제작하죠. 30까지 넘는 40까지 넘는 제목까지 돌리는데 안 보는 건 제가 더 이상 그 후속 동영상을 녹화할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뭐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클릭 수가 많고 적고 하는 걸 안 해요. 300명만 구독 신청해도 제가 직접 실시간 우리 시간 정해가지고 동영상 화면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상호마음은 거기 이제 서로 대거리도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컴퓨터 다룰 줄 모르지만 실시간 삼삼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말을 아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북한이건 중앙아시아건 미국이건 전파가 된다고요. 단 한 명이 있어도 300명 좀 전도해서 구독을 좀 올려 주십시오. 실시간 좀 하게. 어떤 사람처럼 무슨 엉터리 방송 막 해서 그냥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에서 그 썩어 문드러진 돈벌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전 정말.
진리 문제지. 근데 이거 왜 몇 명 안 되냐고요? 왜 이렇게 전파를 못 해요? 얼마 동안 기다려 본데 저는 이거 문을 닫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남아돌질 않아요. 제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요. 300명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뭡니까? 몇 명?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좀 실명으로 공개해서 구독 좀 해주세요. 핍박받을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그렇습니까? 아이,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겠죠. 무슨 고위층에 있다거나 또는 멀리서 이렇게 지지하지만 피치 못할 그런 상황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아주 맞장구 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까놓고 노골적으로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카밍아웃 하는 것 아닙니까? 딴 나라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자기를 발리는 거잖아요. 공개한단 말입니다. 100명 이상 되면 제가 몇 명 했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손전화에 몇 명인지 정말 숫자가 부끄러운 것에는 정말 이름 공개한 몇 사람 저는 정말 아주 기뻐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저는 이거 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름 모를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니 공개해서 이름 우리 모든 거 다입니다. 털려 있어요. 무슨 비밀번호하고 뭐 아니 무슨 지문하고 눈 도장까지 찍어서 그냥 아이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상상 못하게 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 동시에 그냥 다 물들일 정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솜씨예요. 섭리라고요. 어디로 도망가서 뭘 할 겁니까? 성경 아니면 저주예요. 말씀을 받더라도 똑바로 받아야 정통이라고요. 최후의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주여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자, 100명을 향해서 그 다음 300명 이제 정말 하루면 300명 아닌 3000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리는 참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아니고 말고요. 꼭 뭐 그런 뭐 유튜브 이것도 정말 전투하는 자세로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름아름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 뭐 누구한테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죠. 그냥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자들이 헛소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질 댓글 달았던 사람들이 한 뭐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별 일 없습니다. 좀 딴 말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자, 라가 그런 전치사고 이게 라트가 이게 부정사예요. 불정사, 인피니티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글자가 숨어 있냐면 요드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얄라드자예요. 얄라드에 요드, 라미드, 달레트인데 이게 좀 약하다. 소리가 적어서 그랬는지 글자가 조금 했는지 생략이 자주 된 꼴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래 하려면 얄 또는 얄 레데트 해서 이걸 이제 빼잖아요. 그래서 그냥 레데트로 했어야 되는데 이 달레트조차 그냥 이 달레트나 타브나 같은 디귿 계통이니까 이것까지 생략된 꼴이에요. 그래서 라트 아마 이게 많이 쓰여졌는지 그래서 그렇게 습관된 걸 갖다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갖다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얄라드가 낳는다는 거잖아요. 아이 낳는 거, 몸 푸는 거. 계집한 때 몸 푼다고 하는 게 우리 순수한 우리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몸 풀기, 몸 푸는 것. 이건 때예요, 때. 그렇죠? 불을 이제
때라고 하면 이것도 때라고 하면 충돌돼서 이게 어떤 단어를 썼는지 원문을 모르니까 한글 번역만 가지고 목에 힘주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적이라고 했어요. 적. 적. 때에 대한 말 중에 하나 있죠. 해질녘, 해질적. 그렇죠? 적이 그런 시간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낳기 적, 낳을 적, 아이 낳기 적. 예. 자, 이렇게 아이 뵌 상태인데 아이 낳기 적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띄어서 분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줄줄이. 근데 그의 며느리가 있는데 계집인데 피누아스의 계집인데 아이 배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됐을까?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큼 배가 불러준 중인데 여기 아이 낳는 것쯤, 그렇죠? 아이 낳을 적이니까 이게 거의 만삭에 다가왔네요. 그렇죠? 아이 낳기 적, 아이 낳기 적. 그러면 지금 산파들이 와서 지금 아이 낳는 요 쩍이라고 하는 거 요거예요. 쩍. 이걸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월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확실히 모르는데 아무튼 산기가 돈 거예요. 뭐 급박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고 싶은데 산기가 났는데 미리 준비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시간 순서를. 왜냐하면 이 장면을 봐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 원문 보니까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해드리지 상상의 날개 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한글 번역가는 그런 상상의 상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번역의 한계도 있지만 좀 더 잘 번역해 주었다라면 얼만큼이든지 상상하고 이 원어에 대한 그 계시 의존 사색력이 아니고 한글 직역으로 잘 우리 최고의 언어인 정음으로 배달말로 번역한 말이 얼마나 또 새로운 풍부한 성경 사색 능력을 베푸셔서 깊은 뜻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참 간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 중에 시간 순서로 번역을 이거 한 문장이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문장을 해놨는데 한 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요거까지가 한 문장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리고 요거 랄라트를 하나 별도로 놨을지. 아무튼 요 뒤에 바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수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묶을 수는 있어요. 묶을 수 있는데 여기 요거는 분사요. 요거는 부정사, 전치사 구요. 요거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석의라고 하죠. 석의. 석의를 거쳐서 해석에 조금 더 덧붙여서 주경. 그게 돼야 성경 번역으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설교예요. 설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언어 공부를 직역으로 번역하다 보면 이런 문장의 틀. 그래서 점점 세밀하게 하는 것을 엑세제시스, 석이라고 하거든요. 석이. 석에 뭔가 좀 살을 붙여야 좀 맛있고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말이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근거해서 이 안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가운데 조금 양념치고 소금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맛도 그래도 밋밋하고 인공식품, 가공식품은 아니에요. 가공식품은 근데 가공식품 같은 엉터리 주석이 오늘날 판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최소한대로 간결하게 요리한 정통 서기를 중심한 그런 성격의 주석, 주해. 그런 주석은 지금 만들어내지도 않지만 팔리지도 않고 그런 주석을 할 사람도 없어요. 심각한 때. 그러니까 옛날 책밖에 없죠. 그것도 골라서 봐야 돼요. 그거 뒤에 이제 성경 번역 직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작업까지 한 다음에. 그렇죠? 막 무슨 세상에 예화, 자기 사상 넣는 그런 설교집 같은 주석은 주석이 아니에요. 코멘타리가 그게 아무나 하는 작업인지 아십니까? 원문, 서기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구약, 신약, 공히 다 신약 주석을 쓰든 구약 주석을 쓰든 어떤 단권 주석을 쓰든 그게 다 돼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주석 쓰는 작업이 안 됩니다. 성경
번역을 한 사람이래야 돼요. 그것도 정통 번역인 직역으로. 그것도 재단어 말을 잘 갈고 닦아서 세상의 요소를 빼버리고 그거 한 사람들 몫이라니까요. 제 편은 지금 기초 중에 기초, 상식 중에 상식, 쭉 초대교회 때부터 그 거룩한 그 가느다란 선진들을 통해서 배운 걸 제가 조금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한국에 온 세계에 지금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남겨둔 사람들은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마이크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소리가 조금 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룰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빠진 줄 몰랐네요. 자, 좀 이제 큰 소리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방면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제가 하나하나 요소를 많은 시간 아직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간이 되면 그 분야. 서기는 뭐다, 강독은 뭐다, 문법은 뭐다, 직역은 뭐다, 의역은 뭐다, 주경은 뭐다, 주석은 뭐다, 주경, 신학은 뭐다, 주해는 뭐다, 번역은 뭐다, 해석은 뭐다, 해석이 없이는 아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곁들여진 뒤에라요 또 주해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번역, 해석, 주해는 이게 한 몫이죠. 이걸 묶어서 넓게 이제 주경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기는 따로 놓으면 원문 자체만 깊이 파헤치는 게 서기라고 할 때 그거 좀 넓은 범위로 되는 게 해석이 들어가요. 또 번역은 또 특수하니까 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랑 쌍벽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런 표현이잖아요. 신학의 꽃이 번역이라고 하면은 신학의 열매는 설교다. 둘 다 너무나 독특합니다. 이게 이 두 개, 설교든 번역이든 거기서 뗄 수 없는 하나가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어떤 면에 삼일차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번역, 해석, 설교, 삼일체. 이게 되면 싹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문 분야가 99.9% 가짜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원문이 안 되고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또 우리말 지금 한글은 엉망진창되어 있는데 정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닦아내면서 계속 직역을 손질할 것을 다짐하고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하는 데서 이게 또 지난날 교리, 지난날 설교 이걸 또 잘 참고하면서 물론 여기 번역 이걸 또 옛날에 앞서 있던 거 딴 나라 걸 참고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 하더라도 요 삼위일체랑 요 두 가지 원리를 딱 해서 이게 나와야 이게 참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요건이에요. 이런 거 가르치는 신학교 세계에 없습니다. 개인으로 또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박사, 수많은 목사, 수많은 말씀 흠많은 사람들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알려줘도. 목분형이 코가 석자 이게 다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죠. 그만큼 무서운 때를 거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 요거 두 문장을 설명하려니까 지금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네가 여기 며느리가 여성이니까 그네 여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즈음에 들었는지 이제 몸이 점점 불었겠죠. 뭐 팔싹동이를 날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몸이 이제 불었어요. 그러니까 요 때랑 요 들었을 때를 동시인지 아니면 이건 전체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면 요게 앞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참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뭐 1절 2절 했다고 시간 순서를 썼다? 큰 코 다쳐요. 대부분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하지만 글 쓰는 이가 성령님의 감동이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글의 강조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문장 볼 때 도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뭐를 들었는지 에트, 하, 슈무아, 가운데 몸뚱아리 이게 샤마 듣는다. 이걸 우리말로는 순종이라는 말로 대개 번역을 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듣게 해서 듣는 거예요. 똑바로 듣는 거죠. 똑바로 들음이 없이 나오는 행위로서 순종은 없어요.
순정순정 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성경의 기본을 아는가? 교리의 기본을 아는가? 바른 교회를 분별할 줄 아는가? 구원의 믿음인지 스스로 시험 봐서 확신에 다다르고 있는가? 등등. 사관이 제대로 됐는가? 예? 분별의 척도가 날로, 시금석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신령한 사람답게 믿음이 장성하고 있는가 하는 걸 따져볼 때 듣는 귀가 엉망진창이에요. 99.9%라고 저는 감히 과장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심각해요. 근데 순종, 누가 만들어 놓은 그 행동 강령이란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그 강령을 뭐 시답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눈보게 그냥 열심을 내는가? 다 이교주의예요. 100%. 믿음을 하지 않으면 범죄예요. 사망입니다. 성경 써 있어요. 샤마가 듣는다는데 가운데 우자는 수동꼴에 대해서 들려진 것. 그 들려짐, 그 들려진 것을, 그러니까 쭉 누굴 통해서 이제 전달해왔기. 그게 이제 이 아이 지금 막 낳으려고 하는 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쩍에 그 며느리가 들었던 거예요. 들린 게 아니에요. 들었다. 들었다니까 어쩌다 그냥 뜬 소물이 귀에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들렸으면 뭐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도, 이 시련만 꽂히게 했어요. 누가? 성령님 사역에 이거요. 이렇게 듣게 했다고 뭐 100%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그걸 말하는 문맥도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줏대 있게 판단한다는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뭐를? 소문을. 들림. 누구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내용이잖아요, 이게요. 그게 어떤 거죠? 1번. 에게로 들었다. 향하여 들었다. 그 들림이 무엇을 향한, 무엇에게로 들림이라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 내용. 라카우. 이건 라카우 동사의 수동분사예요. 붙잡다, 그러니까 붙잡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히가 있어가지고 뭐죠? 불정사. 붙잡힌 것, 붙잡히기, 붙잡힌 것에게로 그 들림을 들었다. 뭐가 붙잡힌 것이죠? 아론 궤가. 그 엘로힘의 그 엘로힘의 궤가 붙잡힌 것. 예? 그 엘로힘께 붙잡힌 것 세계로 그 들려짐, 그 들림을, 에트을 그네가 들었더라. 거꾸로 하면 참 우리말 어순을 통해요. 그 다음에 아주 좀 독특한 문장을 썼어요. 이걸 쭉 가면 한글 번역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떨려서도 못 보고, 본다고 해도 거기다 다 깨알같이 제가 지역한 것 중에 중요한 걸 넣어서 새로 문장을 써서 읽으면 돼요. 거기다 그렇게 빠진 거, 틀린 거, 그 다음 이렇게 멋대로 보충한 거 다 지우고 이렇게 직역을 넣는 그 열심을 하세요. 아니 성경 1년에 뭐 한 번 이상 한글 성경 적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열심 가지고 직역을 왜 못 씁니까? 그런 한글 성경 쓰다 보게 되면 그 성경도 정확하게 많이 알게 된다고 하는데, 원문 이건 정확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원어 성경을 써버리세요. 그냥 아예. 제가 직역한 걸 써버리시고 광고하시고 구독자 300명 이상 빨랑 만들어내서 이 복음을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지금 아직 19절 절반도 아직 미처 잘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간단히 지금 설명하는데 벌써 54분이 지나고 있어요. 아휴, 이거 참. 제가 이거 지금 뭐 준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읽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봤다면 뭐 한글 성경 좀 본 거죠. 개역 성경, 개정역 성경 머릿속에 있죠. 아까 그거 제가 책에서 그거 찾아본 거에 같이 요거 그리고가 요건 제가 관심 안 둬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개정역도 요걸 했겠냐고 안 했죠. 돈만 왕창 먹고
떨어진 거예요. 거기 뭐 50명? 100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했다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요? 우롱하냐고요? 가짜들이. 우린 또 그거 산다고 비싼 돈 주고 다 샀잖아요. 1,000만 권이 팔렸어요? 1,500만 권이 팔렸냐고? 그 돈 수입이 얼마예요? 천문학적인 이익금이 떨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뭐 성경 번역, 성교회 한다고? 가난한 사람 그냥 놀아준다고? 그러고도 막대한 돈이 남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제작비리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안 해요. 끝날에, 결산의 날이 와요.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조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 두려울진저, 화 있을진저예요. 자, 여기 또 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라는 접속사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새로운 문장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긴 매트가 이게 분사예요. 분사. 명사 2개가 있고 분사. 그러니까 요거 둘이 묶어서 두 명사 요 한 분사의 동일체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매트는 지금 단수니까 1차 요거가 들어가고 2차 여기 또 부라고 하는 요건 문장 접속사가 아닐 땐 그냥 완화 과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쌍으로 다룬 거니까 쌍으로 다루었을지라도 요걸 1차로 해주고 요 매트가 그 다음 또다시 요거를 해주는 그런 식의 번역이 완전히 정말 직역 중에 직역이 돼요. 저도 뭐 그렇게는 이제 안 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지금 이거 하면서 또 제가 원리를 일단 앞세워서 주석하는 거니까 깨닫잖아요. 끝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깊이가 한두 곳도 없어. 우리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 알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말씀을 깨달을수록 진지해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 환난 가운데 들어서서 찬송드리는 영광스러운 삶 속으로 자꾸 이끄시는. 그러니 뭐 세상과 타협합니까? 세상에서 더 낮아지고 녹아지는 예수스의 그 확신처럼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환난과 부활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트리가 이거 원래 부정사꼴로는 사전에 기본형이 무트라고 나와요. 사전은 보통 동사꼴, 그 남자가 했다 하는 꼴로 나오는데 이건 죽기, 죽은 것 이렇게 불정사 연결한 꼴로 나온다고 해요. 무트. 근데 이건 매트, 이건 분사, 요거는 부정사, 죽은 상태. 이게 또 남성 단수니까 죽은 상태 남자 하나가 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지금 요건 뭐죠? 힐라카는 이건 부정사꼴을 썼어요. 이게 지금 다 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게 지금 전치사 구잖아요. 이게 엘, 힐라카흐, 아론, 하, 엘로임이 이게 지금 세상 문법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실 테니까 이게 주어 동사가 앞에 있고, 요거 에타 슈마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영어식으로 말하면 구잖아요. 왜냐면 말덩어리가 하나 두 개 이게 전치사니까 이게 전치사고는 통상 넓게 목적 아닙니까? 목적. 그러니까 두 개, 에트라는 전치사, 엘 전치사. 여기는 그런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렇게 별도로 배열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요 매트가 요 에트 자리랑 같으냐? 엘 자리랑 같으냐? 아니면 단독이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요거 매트 이하 요 구를 살펴야 돼요. 지금 딱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한글 개역성경 펴놓고 조금 더 정말 거룩한 분노 느끼는 분은 개정력을 놓고 좀 더 그냥 폭넓게 더 국제적으로 뿔따고 나면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놓고 더 뿔따고 나면 원문 성경 중에 비평자들, 자유주의자들이 한 거 놓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라고요. 이거 혹시 어쩌다 이제 그 클릭한 세계적인 구약 원문학자 랍비들 있으면 이거 귀 기울여 보시라고요.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저를 또 가르쳐 주시고 본인들이 틀렸으면 뜯어 고쳐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튜버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유튜버 조금 했을 때는 그냥 전 세계에서 수십 개국 사람들이 보던데 그땐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고. 물론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찬송은 반주한 거니까 조금 듣더라고. 요즘은 반주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그 뒤 이제 육성으로 발성 조금 해서 육성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듣지 않더라고요. 그 반주를 이렇게 이렇게 뒷 배경을 해줘야 듣는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해요. 여기 우자는 그래서 이 동사에 포함되는 것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게 누구예요? 요건 이슈, 사나이. 이건 뭐예요? 제가 시아버지 칼라의 반대말인데 이걸 하마라고 그래요. 하마 하마. 그래서 이 뜻은 이게 그러면 굉장히 좀 뜨겁다, 시커멓다. 아무튼 이 함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함 야비트 있잖아요. 그 함은 혹시 거머니의 조상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던데 아무튼 첫째 그 여자에게 속한 요 함, 그 여자에게 속한 이슈, 그 여자에게 속한 이슈는 피느하스, 그 여자에게 속한 함은 요거 오, 그 남자 요건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또 요거 또라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문장이 아니니까 또 죽은 이를 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죽은 이에 관련된 요거 소문. 그러니까 요건 다 동격이에요. 요건 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전치사고 이건 메트라고 하는 뭐죠?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죠. 아까 제가 구라고 잘못 말한다. 분사구문이에요. 요거는 전치사 구라는 말덩어리보다 문장은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은 아닌데 구문이 분사로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 메트가 그 남자가 죽었다. 요게 요한을 그렇게 우리가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죽었냐? 그 여자 그네의 시아버지가 죽었다. 또 그네의 남편 사내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요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요거 두 개는 지금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 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앞에 거보다는 좀 강렬한 말이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죽은 것 그러면 또 이게 부정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소문을 이거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요. 죽은 그 소문, 그 날라발 또는 그 들림을 들었다. 그렇죠? 예. 요런 아주 묘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참 까다롭고 해석을 잘하고 서기를 통해서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삼삼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뒤에는 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기고 이거 정말 간단한 문장이면 이게 지금 말씀 선포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 기간을 통해서 드러낸 것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냈는가. 현실한 아녀자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마음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막 갑자기 칼화 구부린 거 아이고 배 하고 나버렸는데 그 내에 속한 어떤 환란들 아주 몹쓸 걸들이 그네 위에 하파크 빙빙 도는 거예요. 이 소식 이 두 개 이거 소문이 이 여자를 갑자기 그냥 그래가지고 요것도 크가 전치사는 때쯤 그네가 죽는 것 때쯤에 막 죽어가는 중인데 옆에서 이제 애 낳는 걸 도와주던 쭉 서 있게 된
계집들, 이게 낮잡아가 선다는데 역시 네 8분사예요. 그 서 있게 된 계집들들이 팍 이야기 했더라 그네 후에. 그러니까 2명 이상 여자들이 거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문도 났지만 각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너 두려워하지 마. 아들 낳았어. 왜냐하면 요건 한글 번역에 다 이거 엉터리를 앞뒤를 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각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 알아? 아들을 네가 낳기 때문이야. 여긴 알자라는 건데 그네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로로 했어요. 로로 대답은 그네가 즉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다. 로 그네가 두지 않았다. 어디다가 그네의 마음에 이미 힘이 떨어질 뿐더러 여기 이미 아예 마음이 벌써 말씨 갖고 포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 시아버지랑 자기 부인 중에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키울 걱정에 놀라 자빠졌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이 21절, 22절을 봐야 돼요. 이 상황이. 그냥 불신적인 또는 아주 그 타락한 제사장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길들여졌다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됐나? 함부로 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다. 이건 한글에 불렀다는 말이 안 나와. 일컬었다, 불렀다. 그 소년에게. 소년은 뭐 여기 아들인데 이제 갓 태어났는데 나 아르자고 했어요. 좀 특이해요. 물론 깐난에도 나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이하겠어요. 이 카보드, 이거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카보드. 이게 어디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어디. 또는 이게 이제 여기에 뒤에 이제 눈자가 있으면 이게 없다,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눈이 없으니까 눈이 생략된 것을 보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다. 근데 어디에 있냐, 어딨냐. 카보드가 이게 무겁다는 말에서 온 거죠. 그렇죠? 예. 무거움 또는 빛남은 다른 말이 영광, 그렇죠? 영광, 무거움.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관련된 거. 카보드가 어디에? 영광이 어디에? 영광이 없다. 글쎄 이건 뭐 또 이걸 하려고 이제 서기를 하고 주해를 하는 거죠. 참 해석까지 해석이 다 끝나야 주해 작업을 해요. 주해 작업 설교 전에 레모르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건 그냥 통상 쓰는 거죠. 갈라 빨가벗었다. 확 다 드러 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한쪽을 이제 포로를 끌 때 포로로 끌고 가는 게 갈라요. 포로 갈 때 정장 입혀서 했다. 빨가백해서 그냥 끌고 가도 시원찮은 거죠. 누가? 카보드가 빨가벗었다. 카보드가 포로를 비참하게 끌려가 버렸다. 어디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카보드가 누구예요? 바로 엘로힘의 궤를 말하잖아요. 여기 거듭 나오잖아요. 엘로힘의 궤. 이게 심각했던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서 일단 직역 한번 공부하시라고 제가 요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그리고 그네 며느리 피느하스 계집이 아이 뱉더라. 분사라고 그랬어요. 낳는 것 쩍에 그네가 들었더라 그 들림을. 그 엘로힘계가 붙잡힌 것에게로 또 그네 시아버지가 죽은 것을 하고 여기 또라고 제가 아까 했죠. 또 그네 사내가 요걸 갖다가 요 이제 앞쪽에도 넣으면 되죠. 그리고 그네가 구부렸더라.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팔싹동인지 뭐 자관 일찍 나왔어요. 날 때가 뭐 많이 가까웠을지라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없잖아요. 바뀌었더라. 그네 후에 그네를 못살게 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일찍 나오니까 피가 많이 흘러서 죽었겠죠. 그리고 그네가 죽기 때쯤 그리고
이거 다 한글에 빠져 있어요. 이야기했더라. 말 안 되는 거랑 다르죠. 말 안 되는 건 아마르, 이건 다바르야. 팍! 여기 또 팍자가 없네. 팍! 이야기했더라. 그 선계집, 이게 분사인데 분사의 시제는 문맥의 흐름. 그러니까 쭉 서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과거사로 말하니까 이미 섰고 쭉 이렇게 서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구약 동사는 시제가 없으니까, 서 있는 계집들이 그의 옆에, 여기 이것도 그네 옆에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 여자 3인칭은 전 네라고 하니까 그네 옆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네가 대답하지 못했더라. 또는 전 이걸 대답하지 않았더라 하면 좀 이게 뉘앙스 차이가 나는 게, 이것도 이제 나중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네가 두지 않았더라, 두지 못했더라, 그네 마음을.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한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이미 마음이 넋이 빠진 상태라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대로 됐던. 저 근데 뒤에 불렀다는 거 보면 정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면 요걸 이렇게 이런 사태가 되기 전에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이 소리를 듣고 죽기 전에 한 말이니까 이미 마음을 포기한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카보드라고 불렀더라. 말하기를 드러내 보였구나 무거움이 이스라엘로부터 그 엘로힘의 개가 붙잡힌 것에 또 그네 시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22절이 참 재밌. 그리고 그네가 말했더라. 이걸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똑같은 말, 이에 위에 말한 걸 또 해석을 해서 드러내 보였구나 무거움이 이스라엘부터. 왜냐하면 이거는 다 한글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엘로힘 계가 붙잡혔더라. 요건 말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요 말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힌 걸로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꼭 우리 요거 직역한 거랑 모든 번역들 참고해 보시죠. 몇 군데 조금 세밀하지 않은 것 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 오늘날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게 없진 않지만 우리말이 완벽한 최고의 말이에요. 언어학 최고의 의문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미 이 자체가 벌써 어느 만큼 이 본문을 해석하고 들어가요. 모든 현존 20여 개 되는 알파벳 게임이 안 됩니다. 기쁨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사명 가지셔야 돼요. 그 나라들, 글자가 불완전해서 헤매는 그 나라들한테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전파해야죠. 전도해야죠. 고맙습니다.